이번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밝고 환한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 순종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 순종. 노아의 믿음 순종. 조성 명절이 되면 이런 말들이 종종 TV에서도 나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우리가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때, 한가위, 이 추석 때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담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먹을 것이 넘쳐나죠.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산다, 넉넉하고 열매가 많이 맺힌 삶을 산다 할 때 물질의 풍요나 먹을 것이 풍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요. 아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면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마치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않은 사람과 비유할 수 있어요. 눈 뜬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가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 그 시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의 믿음, 노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가치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경외심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가 세대를 거슬러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게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경외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경외심, 두려움으로 반응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돼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경외심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심판대 위에 놓였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사람들은 누구냐? 아마 가인의 후에는 사람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셋의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마저 다 타락하여 사람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하여 결국에는 타락하고 다 세속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마치 이 세상의 심판을 막고 있는 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는 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급속도로 타락이 진행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의 입에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여 이 세상을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노아의 시대만 해도 자연에 우리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빙하가 다 녹고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는 자연 환경이 최적의 자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장수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이전에 이 지구는 마치 지구 위에 다른 물띠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태양빛이 직사광선에 미치지 않아 오존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마치 온실 효과가 있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홍수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열매가 이렇게 좋고 무엇이든지 심어도 잘 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는 그때 노아는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그 참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생물을 다 지면에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 엄청난 인력과 돈과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치수가 다 나오는데 옛날 치수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단위로 환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가로가 길이가 얼마나 정도나 되느냐, 135m. 뭐 놀라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축구장보다 커요. 축구장. 그러니까 축구장이 110m, 100m에서 110m인데 13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넓이가 22.5m,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3층 크기로 되어 있고,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는 잣나무과인 것입니다. 잣나무과. 그래서 만들어 놓고 역청이라고 하면 석유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그 역청을 밖과 안에 발라 방수를 한 그런 사각형의 나무 상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사각형의 배를 만들었다고 배가 그냥 뜨는 것입니까? 균형이 안 맞으면 뒤집히고 말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균형감을 가지고 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노아가 기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 그 치수까지 어떻게 만들라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방해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 이 엄청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나 지었느냐? 120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다 알아서 놀라지 않는 거죠. 120년 동안이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100년 된 건물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이 구조물을,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만 지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서도 지었을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준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은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올바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 방주를 짓는데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꾸준히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요, 노아에게 예배예요. 예배. 왜? 순종이 예배니까요. 순종이 예배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흡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의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가로막지 않는, 가로막힌 게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아가
몇 년을? 120년을. 몇 년을요? 120년. 1,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한 분들은 계셔도 오래 평생 그렇게 기도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1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한번 좋지 않으면 어때요? 좋았던 사람도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죠. 많이 알죠? 아마 이름을 대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명성이 좋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한번 여론에 몰려서 나락에 떨어져서 그저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거대한 구조물을 12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노인 노망 들었나 보다. 미쳤나 보지. 하나님을 믿어도 좀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서 되는가. 비난, 여론이 아주 안 좋아. 몇 년 동안 이 비난을 받았느냐? 120년 동안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노아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가 잘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순종, 노아의 120년의 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노아의 순종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견디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을 지키며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누가 끝까지 순종하며 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의 힘은요, 내 공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죄가 없다. 너가 의인이고 완전하니까 죄가 없겠지. 천만의 말씀. 노아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은 8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 의인처럼 산 거예요. 은혜를 받아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속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인이었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지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바뀌어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몇 번씩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 은혜 아니면 내 믿음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 믿음이 있고, 청년 때 믿음이 있고, 장년 때 믿음이 있고, 노년에 믿음이 있어요. 제 가정에 있을 때 믿음이 있고, 직장을 다닐 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열심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믿음을 갖도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교회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1년 후배가, 제가 고3이 되고 제 1년 후배가 고등학교 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였어요. 장로님 아들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전 고3 때, 그 친구는 고2 때, 이 고등학생들이 주일 예배 방과 후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교회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선생님도 오지 않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서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이 친구가 은혜 받아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갈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바로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에 가든지, 이 친구는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의 모 대학에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철학과에 다니면서 철학에 아주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 신앙을 저버렸어요. 신앙을 저버렸어요. 제가 오래 후에 만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완전히 불신자가 되었더라고요. 불신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공무원이 되어 지금 공무원 생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결혼하여 신앙을 저버린 분 많이 보죠. 많이 봐요. 여러분, 작년 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노년 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분. 청년 때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박해하던 분이, 여러분 작년 때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작년 때까지 예수 한 번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던 분이 노년에 교회 나와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내 믿음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것은 어디에서 통해서느냐? 시련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 가정은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 옳은 건 아니죠. 저희 가정은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안 믿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수.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모여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다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다수니까 믿는 사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너는 왜 절도 안 하니? 너는 왜 조상을 존경하지 않느냐고, 효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소수예요.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웃음거리로 그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큰일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순종이 예배가 되는 것은 순종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겉만 있는 것이죠. 겉만 있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높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은 믿음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 좋다는 거,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 좋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태도. 태도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 태도는 순종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훌륭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적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도 다 생각이 있고 내게도 다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니까, 하나님만 옳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린 그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6일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돌면서 조용히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내 합리적인 방법만 기도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는 거죠. 될 것 같은 것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수준에서만 응답받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만. 그런데 어떤 때 기적을 경험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한 순간이 있을 때, 그때는 합리성으로 안 되거든요. 합리성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 합리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장성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이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정금 같아지는 거예요. 정금 같아지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고 사니까 어떤 때는 환란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기도하다가 결단하지 못할 걸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흡사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봐요. 입에서 그저 말세다 말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그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숨기지 않는 시대에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시대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지도 않는 시대에 그것이 당연하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십시오. 자녀들도 시집 보내시고 장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 없이 일상생활을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죄가 이 세상에 그냥 깊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깊이 사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유례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요, 종말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징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심판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바로 노아의 방주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위에 떠 있는 그런 배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그렇게 방주로 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평생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내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방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 교회됨을 잘 이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치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 가치관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됨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120. 몇 년 인내했어요? 120년. 여러분은 자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한 10년 기도하고 아이고 안 돼, 저 양반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내 자녀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아이고 알아서 살겠지, 종교는 자유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노아는요 120년을 순종했다니까요. 120년을 인내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 인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여 은혜 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노아와 같이 그렇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